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그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경을 펼쳐듭니다. 오늘은 꼭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하며 성경책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서 로마서를 펼칩니다. 글자가 보입니다. 문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읽는데 그냥 글자만 보입니다.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전히 그냥 글자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로는 들립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하시는데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옆 사람은 아멘 하는데 저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었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코앞에 있는데 듣지 못하는 역설말입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역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역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됩니까?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한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고 주석을 보고 강해를 했지만 그냥 지식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상태입니다. 그곳은 조건입니다. 그곳은 우리 마음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리는 그곳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자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1. 자기 의를 내려놓는 곳.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같은 성전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한마디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전부 나입니다. 전부 내가 한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읽을까?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올까?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멀리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마디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첫 번째 곳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다투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제 삶은 안 변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님, 만약 아무도 집사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그 질문에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제 의를 쌓고 있었어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의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들립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기 의를 쌓는 과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자기 의를 쌓아왔는지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얼마나 자주 제 자랑을 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마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2. 상한 심령을 가진 곳.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쓴 시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산산조각난, 부서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조금 금이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 손상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원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완전히 깨어진 마음,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실까요? 왜 깨어진 마음을 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전한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쳐서 흘러내릴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릇은 다릅니다. 깨어진 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깨어진 그릇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하나의 도덕적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고 그것을 거부했다가 좌천되었습니다. 동시에 5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중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회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시편 51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순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이 그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어져야 했어요. 제가 온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완전히 깨어지니까 비로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심령에 들립니다. 깨어진 마음에 들립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직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만을 산산조각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 그릇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그 방망이에 맞아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뜨려 주소서. 저희의 교만을 부수어 주소서. 저희의 자만을 산산조각 내주소서. 저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소서. 상한 심령을 주소서.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영혼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3. 순종하기로 결단한 곳.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서 핵심은 행하려 하면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들린다는 진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면 순종하겠어. 내가 확신이 서면 실천하겠어. 내가 납득이 되면 따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먼저 행하려는 결단을 해라.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이다. 먼저 따르기로 결정해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입니다. 실천이 확신보다 먼저입니다. 행함이 깨달음보다 먼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이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노숙자 한 분을 정해서 한 달 동안 섬기고 오세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를 섬기는 게 제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과제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노숙자분을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과제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수백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설교도 들었고 주석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실천하니까 이해되었습니다. 행하니까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나?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내 생각과 일치하나?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관점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들리는 게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깨닫는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이 설교가 논리적인가? 재미있나? 내 수준에 맞나? 를 생각하며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를 생각하며 듣습니까? 자세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평가하는 자세로 들으면 평가만 하고 끝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들으면 삶이 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분석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소서.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하는 믿음을 주소서. 확신이 선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확신을 얻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깨달은 진리를 오늘 적용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4. 간절함이 있는 곳.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갈급함입니다. 사막에서 물 없이 사흘을 걸은 사람의 목마름입니다. 일주일 굶은 사람의 배고픔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한 이런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자를 채우신다는 원리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간절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맛이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은 간절함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그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뛰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이 그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로 그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전과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간절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자에게 들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들립니다. 생명을 걸고 구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슴에게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혹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입니까?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급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필요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간절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소서. 주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을 주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는 영혼을 주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절한 신앙을 주소서.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주의 음성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해지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갈급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5. 고요함 가운데 있는 곳.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 직역하면 고요함의 얇은 목소리. 영어로는 a still small voice 또는 a gentle whisper. 속삭임입니다. 작은 음성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고요할 때 말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유튜브를 봅니다. 퇴근해서도 TV를 봅니다. 자기 전까지 SNS를 합니다. 하루 종일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적 소음뿐 아니라 내적 소음도 있습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욕심,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로 라파. 멈추다, 놓아버리다,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놓아버려라.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고요함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 신방, 상담, 회의, 설교 준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바빴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강해를 참고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누워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씩만 읽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소란합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고요해지십시오.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살았습니다. 그 바쁨과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저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고요해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그리고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요해지십시오.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6. 공동체 안에 있는 곳.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떡을 뗐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읽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나누면 깨닫게 됩니다. 혼자 들을 때 놓쳤던 것을 함께 나누면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을 함께 나누면 실천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가도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동체와 나눠보세요. 저는 신뢰하는 몇몇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나눴습니다. 제 고민을 나눴습니다. 제 기도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는 성경 구절로, 누구는 자신의 경험으로, 누구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런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결코 듣지 못했을 음성을 공동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을 때와 함께 읽을 때가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본문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한 본문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각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 눈이 밝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손이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발이 빠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다. 함께할 때 균형을 이룹니다.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는 나가지만 누구와도 깊이 나누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도 혼자 읽고 기도도 혼자 하고 고민도 혼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깨닫고 함께 실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듣게 하소서. 혼자서는 놓쳤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하는 가운데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7. 고난 가운데 있는 곳.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족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10년 전,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목회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악화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성경만큼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수없이 읽었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편의 탄식이 제 탄식이 되었습니다. 욥기의 고통이 제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백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수십 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혹시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소서. 그러나 저희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절실하게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고백하게 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듣게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저희 마음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기 의를 내려놓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쌓아온 모든 의로움,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뜨려 주소서. 저희의 교만을 부수시고 저희의 완고함을 허무소서. 상한 심령을 주소서.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하는 믿음을 주소서. 확신이 선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확신을 얻는 용기를 주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간절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요하게 하소서.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시끄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하소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동체로 인도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절실하게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7가지였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곳, 상한 심령을 가진 곳, 순종하기로 결단한 곳, 간절함이 있는 곳, 고요함 가운데 있는 곳, 공동체 안에 있는 곳,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공동체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영적 위치입니다.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고요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해지십시오. 오늘부터 고요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